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 소요리 문답의 그 순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시스테매틱,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아주 전개됩니다. 굉장히 그 속에 논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꼭 지난주 메시지를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씩 반복하면서, 또 제가 드리는 노트,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요청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하시면 아마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소유리 문답 강의 6번째고 제7문답 8문답을 저희들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 7문답을 문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표현은 한국의 장로교회 헌법에 들어있는 그 소요리 문답 내용을 제가 글자 한자만 고치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나중에 그 아쉬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8문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신 일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트에도 아래쪽에 꼭 영어 소유리 문답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소유리 문답을 보시면 이렇게 how do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7세기 영어, 바로 이것이 소유리 문답이 1647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원본은 저렇게 17세기 영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God execute 이렇게 하는 거, execute 이렇게 고형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만 가미하시면 크게 읽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어 표현이 우리에게 훨씬 더 잘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들 용어 정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 장로교회 헌법들, 한국에는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PCUSA라는 교단이 있고 보수적인 PCA라는 교단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 분들이 만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해외 한인 장로회, 이런 여러 장로교회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한국의 거의 모든 장로교회 총회의 헌법을 보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데, 거기 소유리 문답 제7번을 보면 용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트를 보세요. 한국 장로교회 헌법에 수록된 소유리 문답 제7번
한국 사람이 어떻게 번역했는가 합니다. 여러분 노트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구절을 안 넣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예정은 무엇입니까? 예정이란 것은 영어로 predestination입니다. predestination. 한자로 보면 미리 예자 정할 정자를 씁니다. 미리 정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예정, predestination입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 제7문의 영어 표현이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decrees of God? predestination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어떤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decree, decre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decree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는 어떻게 번역되느냐? 작정이란 단어로 쓰여집니다. 작정, 만들 작자에 정할 장자, 만들어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정하신 일, 이런 뜻이 바로 decree, 작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란 의미와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이란 뭘까요? 자, 여러분 한번 적어 주십시오. 작정이란 것은 장차 일어날 관로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everything. 뭐가 들어갈까요? everything이 뭐예요? 예, 모든 일입니다. 장차 일어날 모든 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이것이 뭐냐? decree, 바로 작정입니다. 자, 그런데 예정이란 무엇이냐? predestination은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데, 작정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 everything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다면, 이 예정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사 가운데 미리 정하신 것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무엇과 관련해서? salvation, 구원과 관련해서 적으십시오. 구원과 관련하여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목적과 계획이 뭐냐? 바로 예정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A번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시는 predestination, 예정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혐의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 여기에 한자 한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과 예정을 다룰 때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우리가 크게 이 작정이란 단어, 예정이란 단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반복합니다. 작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는 것이라면,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들 중에 특별히 무엇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시는, 예정하시는 바로 작정의 구원판, 바로 볼전이 뭐냐? 예정이란 것입니다. 자, 6번 보시면 따라서 여러분들 소요리 제7문답 What is the decrees of God? 무엇이 하나님의 작정인가? 이 디크리의 정확한 번역은 뭐라고요? 예정이 아니라 작정이란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부터 약 110년 전에 발을 내디디시고 장로교 교회들이 세워지고 1912년에 장로교 총회가 일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뭐 평양신학교 있었지만은 참 요즘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수준이 낮고 또 한국에 아직 신학적인 기초가 안 잡혀 있고 당연히 한국에 제대로 된 신학자는 없고 선교사님들은 한국말 서툴고 그러니 이분들이 작정과 예정 이 단어에 대해서 한자적인 의미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데피니션이 없지요. 그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장로교회가 벌써 세워진 지가 100년이 넘었고 그리고 기라슨 같은 신학자들이 요즘에는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 가서 THD를 받은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한국의 그 많은 신학교 이제는 조그만 신학교들도 학위를 갖고서도 심지어는 강사 자리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쳐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도 이런 작은 이런 신학적으로 중요한 데피니션 하나도 그냥 내버려두는 그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는 것, everything,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정하신 것 해서 작정, decrees, 이렇게 우리는 데피니션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비슷한 일들과 유비, 서로 비슷한 것들을 비교하고 그렇게 서로 한번 견줘봐서 설명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어날리지, 유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에 설계사가, 건축가가 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그리고 내부 구조는 어떠할 것이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계도면을 만들어 그 설계도면대로 집을 지어 나가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한자를 보십시오.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사, 비슷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그러한 어떤 형태는 같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마 직접 땅을 사시고 집을 지어서 오늘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계실 것입니다. 설계사가 그리고 또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여러분 고치죠. 그리고는 그 집주인과 함께 의논하는데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이 구조는 조금 저한테는 불편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렇게 좀 진행하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몇 차례 어떤 면에서는 신랑이 잃어버리고 그걸 고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설계도면을 만들지만은 여러 가지 요인들, 뭐 경제적인 요인들, 환경적인 요인들, 또 심지어는 그렇게 한참 짓다가 어떤 면에서는 카운티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 그 부분을 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설계도면 그대로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정말 신적인 바로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어떠한 수정이나 변경이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것이 뒤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작정된 그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 인생이 만드는 집을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적인 작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했을 때 완전한 신적인 지혜, 디바인 위즈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시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충만하게 그것이 기초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여러분 노트를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소위 말하는 신묘막측, 시편 139편에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보다 더 정확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히 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의 지혜의 기묘함, 그 어떠한 인생도 그 어떠한 지혜로도 그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A가 끝나면 B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 당신의 뜻, 당신의 will, 뜻과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실현되어집니다. fulfillment, 그대로 드러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느냐, 아까도 소유리 문답 제8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드러난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정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나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를 보며 이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창조를 계획하신 그대로, 그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뜻대로 드러내고 실현한 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임을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감탄사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란 말은 멋지다, 아름답다는 뜻도 있지만 토브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 말씀드렸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았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뜻에 일치하다, agreeable, 이것이 뭐냐? 좋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지혜에 근거하여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대로 세워진 그 모든 것은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영어 바로 성경, 특별히 저는 NASB 성경을 여러 영어 성경 번역 중에서 제가 택해서 여러분에게 올렸는데, 왜냐하면 이 NASB 성경이 이 구절과 관련돼서는 가장 제가 보기에는 잘 번역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죠. 3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무엇을 따라?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 그분의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according to his purpose. 바로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 딱 목적을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그냥 그 순간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일하실 때는 당신의 뜻, 당신의 분명한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대로 행하시는 according to his purpose.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목적이란 단어,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살피다가 제 무릎을 쳤어요. 이 purpose라는 이 말, 목적이란 이 말의 헬라 원어를 사전으로 보니까 proposal이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세웁니까? 나름대로 여러 계획을 짜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프로포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프로포절을 바로 발표하는 거죠. 그 프로포절이 액셉트 될 때에 그것이 실제로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프로포절, 이것이 바로 목적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프로포절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도 프로포절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뭘 일할 때 프로포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거부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정당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프로포절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인 지혜와 능력에 근거하여서 모든 프로포절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프로포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적은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6번,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프로포즈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의 원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 에베소 1장 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 마음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라는 표현을 쓰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 프로포절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원하시는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마음의 소원이 있고 나름대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과 열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무산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신 그 원대로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시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온 우주와 온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작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정 중에 특별히 우리 인생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예정을 다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바로 우리 인생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특별히 하나를 꼽는데 그것이 뭐냐? 예정, 프리데스티네이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원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 1장 11절에 NASB 성경에 그 마음의 원대로라는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fter the counsel of his will,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마음의 원대로, after 뭐뭘 따라 이 말이죠. After the counsel of his will, 번역하면 그분의 카운슬. 여러분들 카운슬이라는 이 단어가 첫 번째는 어드바이스, 옆에서 누가 이렇게 조언해주고 충원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제가 한자로 썼는데 바로 협의란 뜻이 있습니다. 협의란 것은 뭘까요?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을 통해서 그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두 사람, 이 사람의 복수의 사람들이 내놓은 가장 베스트의 의견들을 모으는 그러한 작업이 뭐냐? 협의입니다. 이것이 카운슬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참 좋은 단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카운슬의 세 번째 의미는 뭐 의도, 목적, 뜻이란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의도와 목적과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바로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들이 모아져서 거기에서 가장 베스트의 합의된 내용을 바로 한 뜻으로 모아서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카운슬이라는 단어의 의미죠. 자, 그래서 3번에 보니까 협의는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의논하는 거죠. 복수의 사람들이 함께 의논해서 최고의 좋은 바로 뜻을 모으는 것이 카운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목적을 세우시는, 뜻을 세우시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작정하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렇게 단어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성부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로 떠오르시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 독단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뭐에 의한 카운슬, 협의에 의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와 창조된 모든 이 세계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과 통치와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역사의 처음과 끝,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실 때에 성부 하나님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의하여 그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보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작정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에 의한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은 어떻다고요? unchangeableness, 불변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의 지혜가 왜소하고 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뒤바뀌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완성되지도 못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당신의 신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근거해서 작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은 unchangeableness,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에 근거하여 작정하신다. 2번,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의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글로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의 근본 바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란 것은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나님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당신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누리시는 기쁨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작정하신 이 모든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세계에 어떤 면에서는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것이 그들을 이루었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질서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만족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하나님의 작정은 변경되지 않고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46장 10절은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읽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다루야 할 것은,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 everything, 그 모든 일 중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좁히면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대해서 everything, 모든 것으로 할 때는 작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데피니션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신적인 작정은 언제 하시느냐? 창세전에, 더 정확하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정말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이 천지 만물 우주 세계와 모든 피조물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지창조주.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창조를 계획하셨고 하나님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내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그 결과로 오늘 내가 이렇게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바로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구나.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적인 작정을 우리는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그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특별히 그 피조물 중에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세전부터 작정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3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이 천지 만물 창조를 완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계획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이요 계획이었구나. 그를 우리가 천지 만물 창조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무엇을 확인하자 입니까? 이 천지 만물 창조를 영원전부터 작정하심에 있어서 이것은 성부 하나님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의를 통해서 작정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구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천지 만물에 대한 모든 설계와 창조를 계획하셨고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내시고 드러내시고 실현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을 바로 그 가운데 풀어넣어 주시고 품어주심으로 바로 지어진 모든 천지 만물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의하시고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천지 만물이 이루어진 것을 비로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3번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수많은 일의 결과를 바라볼 때 이제 이것은 섭리 부분을 다룰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 일들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과 이 모든 것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면 전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섭리 부분 할 때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그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확인은 창조와 섭리와 구속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5번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와 구원에 관련되었을 때는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예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예수 믿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정이란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때도 내가 예수님 내 주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것처럼 보였고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았습니다. 현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돌아보니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생이 죽은 시체가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알고 봤더니 이런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우리가 죄인됨과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바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시인한 것도 나중에 봤더니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처음에는 내가 믿은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신케 하심으로 내가 믿게.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더 확인해 보니까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바로 창세전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그 바로 그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예정,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인카네이션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접목시켜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특별히 바로 구원과 관련하여 이 예정은 언제 확인되어지냐? 내가 구원받은 후에 비로소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결과로 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6번에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 놀랍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책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을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을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묶인 대로 살아야 돼,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운명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뭐냐면 바로 운명론적 접근입니다. 숙명론, 어쩔 수 없다, 이미 정해졌다. 심지어 어떤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되어질 모든 일을 다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범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정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만드신 죄의 조성자, the author of sin, 죄의 저자, 조성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논리까지 전개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작정은 아까도 말했듯이 분명히 작정하셨지만 그 작정은 바로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뒤돌아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로봇이라든지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여 선악을 결정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한 바로 선택에 대하여, 결정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뭘 지게 하시느냐? 뭘 지게 합니까? 책임을 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창세전부터 우리 인생을 만드시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결정하며 책임질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책임,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인격이란 것은 바로 책임지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의지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에 근거하여 모든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에 대해서 그가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의지에 근거하여서 범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permission, 허용하기로 작정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가 싫기 때문에 내가 만든 사람들은 절대로 죄짓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건 기계죠.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에 근거하여 그가 죄를 범할 때는 그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컫는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 우리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permissive decree, 바로 허용적 작정이라. 그렇게 우리가 적어도 이 수요 예배에 놓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허용적 작정,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운명과 숙명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냥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패시브하고 수동적으로 사는 것, 이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런 작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다 살필 필요는 수가 없는데 딱 이 두 구절만 하고 오늘 말씀을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은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그냥 대충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들 A번 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도록, good works, 선한 일을 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하나님의 형상 인격과 성품을 따라 선한 삶을 살도록,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무엇을 내도록? 열심을 내도록,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거기에 NIV 성경 그리고 NLT New Living Translation, NIV보다 훨씬 더 쉽게 번역된 최신 영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번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잘 의역을 해놨는데, 자, 특별히 주목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쁘신 뜻, A번 기쁘신 뜻의 원어적인 의미, 기쁘신 뜻, 이거를 헬라어로 보니까 바로 goodwill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B번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바로 선한 의지, 굿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 곧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그 방편이 뭐냐? A번 바로 그것을 하기 원하는 desire, will. 우리 성경에는 소원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바로 그런 열망,
기대, 소원, 그런 뜻이죠. 의지, 또 그것을 행할 파워, 능력.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뭘 주시냐면 그 선한 의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디자이어, 정말 하고 싶다, 이게 너무 귀한데 여기에 나의 전부를 걸고 싶다 하는 디자이어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파워를 두 개를 하나님이 동시에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성도의 마음속에,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것을 알고 그 마음에 대한 소원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확인됩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행한 이 선한 일들, 열매들이 뭡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일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한 작정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선한 일에 동력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힘이 있어지고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이 작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 창조, 섭리,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러한 작정의 손길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더 깊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